사무엘상 14장 6절과 두 페이지 넘겨서 52절을 두 절을 읽겠습니다. 6절과 52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은 구약 성경 428쪽 가량에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은 31쪽, 431쪽에 있습니다. 합독으로 6절과 52절 책갈피 표시하시고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52절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치 아니하시고 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그 거룩함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나타내 보이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며 또 장차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신세대 MZ세대가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기성세대인 우리들에게 당혹스러움을 안겨주기도 하고 상당히 곤란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세대의 좋은 점이 뭐냐면 수직적인 문화보다 수평적인 문화를 좋아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말을 최대한 표현을 하는데 아주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주 감탄할 만한 놀라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는데 20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죠. 거기서 우리가 8강에 지금 올라갔나요? 8강에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축구 강국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서 자기 플레이를 못했습니다. 지금 세대는 주눅이 들지 않아요. 니도 축구선수, 나도 축구선수, 나도 국가대표, 니도 국가대표, 이런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강팀이라고 소문이 나고 아주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고 그런 소문이 나도 일단 경기에 들어가는 순간 주눅 들지 않고 자기 플레이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해설위원들이 말할 때 개인 플레이, 개인기가 약하면 조직적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은 조직도 조직이지만 개인의 그 기량, 개인의 능력도 탁월해서 자기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그 덕분에 선거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신세대에게서부터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주눅들지 않는 것이죠.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 오늘 새로운 선택에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것, 취향대로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얹어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발휘해보는 거예요.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 어떤 비난의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무엇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예전 우리는 상명하복에 익숙한 문화에 살았고요, 유교적인 예절 문화에 아주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더 심해요. 우리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도 아주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연세 많으신 목사님 앞에서 자기 표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왔고요.
이런 것들이 그 문화를 해치는 거예요. 오히려 예의 바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은 지금 주어진 현실밖에 없어요. 50년 뒤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난 이후에 우리의 원함을 발휘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뭔가 이루어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느냐?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 호흡하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요, 나에게 주님이 주신 살아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런 우리의 도전들, 우리의 어떤 헌신들, 투자들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나간 일들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 이력에 너무나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너무 좋은 이력을 보고 내가 주눅들 일이 아니라, 그에게도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맞나요?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현실 앞에 주눅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것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나 탁월하신데 예수님은 현실을 잘 모르는 분이셨느냐? 예수님 정말 현실을 좀 잘 알았어요.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았고, 현실적인 판단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잘 알았던지 누가복음 14장 28절에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그 이루기까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요. 예수님 참 현실적이시죠?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도 안 하고 목표만 세우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왕이 다른 나라의 왕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사 1만 명, 전쟁하려고 하는 다른 군사 2만 명인데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2만 명을 대적할 수 있는지를 미리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1만 명으로 2만 명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전쟁하기보다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뭐하라? 억울하고 좀 속은 부글부글 끓을지라도 괜히 덤벼들었다가 더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가서 억울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도 화친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그죠? 예수님 참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정말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을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도외시하고 덤벙덤벙 뭔가를 계획하면 믿음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실패한 적도 많았죠. 실수한 적도 많습니다. 우리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벌써 머릿속에 계산이 딱 나오죠. 야, 이거 준비 안 됐는데? 이거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계획을 한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벌써 빨리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젊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젊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현실을 계획하고 계산할 수 있는 법을 배워가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이 현실을 저도 물정을 잘 모르긴 하지만요. 여전히 물정을 잘 모릅니다만은 물정을 여전히 모른 채로 뭔가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물정을 계산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현실을 알아가는 법을 배워가요. 현실을 직시하는 법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앙의 일부예요. 신앙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을 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 감독이나 선수들은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스태츠라고 그래요. 스태티스틱스, 이게 통계라는 영어의 그런 줄임말인데요. 지난 시즌에서 몇 골을 넣고 혹은 얼마나 잘했는지 통계가 말해줍니다. 그 통계에 따라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작년에는 수천억 받았다가 이제 통계가 내려가면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연봉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구단에 팔아버려요. 뭐 때문에? 현실을 잘 반영하는 통계치 때문에 통계를 딱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감독 아무리 유명해도 이름만 유명한 감독을 써봤는데 도리어 승률이 안 좋아. 바로 방출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선수와 그리스도인 감독이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을 잘 파악해야 되겠어요? 파악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파악해야죠. 선수의 컨디션 정확히 진단해야 되고요. 또 모든 무슨 과학적인 코치들, 건강 코치, 관리하는 사람들 전부 다 붙여가지고 딱 일일이 관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현실 속에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지식과 지혜를 잘 또 관리할 수 있는 법도 배워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또한 신앙의 일부니까 우리가 모든 현실을 잘 파악해가는 것, 나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계획해야 될지를 그 수치에 따라 또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 정립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1만 명의 군대로 2만 명 이길 수 있겠냐? 잘 계획해야 된다. 네가 망대를 세우려고 계획하는데 네가 가진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세우겠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14장 6절에 요나단이 정말 정신없는 사람처럼 덤비고 있어요.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사무엘상 13장 2절에는 이 지금 블레셋 군대가 몇 만인가 하면 3만 명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군대만 3만 명, 말을 타고 달리고 있는 그 군인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과 마차를 따라서 같이 가고 있는 군대면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블레셋 지금 싸워야 할 대적이.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냐? 3천 명밖에 안 돼요. 사울이 지금 자기가 직접 지휘하는 군대 2천 명, 그리고 베냐민의 기브아 땅에 남겨둔 요나단이 지휘하는 군대 1,000명, 아무리 합쳐봐야 3,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쫄들 말고 유력한 군인의 숫자만 해도 36,000 대 3,000이에요.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덤벼들어야 돼요? 아니면 화친을 청해야 돼요? 그래요. 감히 덤벼들었다가 군대도 몰살당할 뿐만 아니라 백성도 그냥 아주 그냥 나라를 뺏길 그런 처지 아닙니까? 이런 처지에 블레셋 군대가 저기 절벽 위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딸랑 몇 명이? 3,000명. 3,000명이면 제가 말도 안 해요. 딸랑 몇 명이? 2명. 2명이. 자, 요나단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 1,000명은 놔두고 지금 누가 적진으로 올라가는가 하면 장군 요나단하고 그의 시종을 드는 무기 잡는 병사 딱 하나, 둘이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 있는 얘기입니까? 현실을 지금 파악하는 이야기예요? 승산이 있는 싸움입니까? 아무것도 무슨 승산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나단 하는 말이 각오이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청년 중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저나 집사님들이 그럴지 모르죠. 요셉을 보고 꿈쟁이 온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고 앞뒤 분별도 못하고 꿈만 꾸는 청년이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또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은 그래요.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지금 뭘 말하는가 하면 6절 우리가 읽었던 9절이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웬만큼 해야지 이 말이 나옵니까? 이 말이 지금 정신 있는 말이에요? 미친 소리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건 알겠지만 36,000대 2명. 혹시 지금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에 올라가는 그 자리에는 36,000이 없을지도 몰라. 그렇죠? 한 몇 천만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몇 천 대 2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만 명하고 몇몇 명? 2만 명. 2배 정도는 돼도 그래도 이게 내가 이길 건가 말 건가를 계산해서 쳐야 될 건데 지금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요나단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뭘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할까? 일하실까 하노라.
의심을 잔뜩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모르겠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올라간다면 죽겠죠. 이 지금 표현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지만, 요나단의 심정은 뭐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면 이 게임은 이길 수 있다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박수도 손뼉을 쳐야, 말이 안 되죠. 박수도 마주쳐야 손뼉이 나는 거 아닙니까? 7절에 정신없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가요? 무기를 든 사람은 더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장군 올라갔다가 벌써 죽을 텐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우리 고준표 형제, 우리 배주환 형제, 홍성민 형제, 이단빈 자매님,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딸랑 둘인데 최영광 형제,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고 있잖아 지금.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뭐 이런 정신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곧 죽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는데,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했던 선한 일을 돌아보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몇 년을 연장시켜줬다고요? 40년? 너무 많이 살리셨네. 지난 성경 퀴즈 대회 여운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요. 15년을 더 연장시켜줬죠? 15년 연장시켰는데 내가 수명이 연장된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보여준 표징이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10도. 지구가 막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데 그걸 반대로 돌려라, 이런 얘기인데 불가능하죠. 어쨌든 어떤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해 그림자가 도저히 할 수 없는 10도를 물러난 것을 보여주면 내가 15년 동안 더 산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그 징표를 주님께서 보여줍니다. 요나단이 이 말도 안 되는 게임을 할 때 하나님의 징표를 구해요. 야, 얘야, 우리가 둘이 올라갈 건데 저기 올라가서 저기 우리를 발견하고, 야, 너희들 이 나쁜 놈들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가서 너희를 칠 거야 라는 말이 들리걸랑 우리는 도망가자. 그러면 우리는 질 거야. 그렇지 않고 만약 저들이 충분히 내려와도 뭐 군대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만 올라오니까 야, 몇 명 내려가서 요절내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 진으로 너희들 올라와 하고 말을 하면 그 신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를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신호인 줄 알자라고 미리 징표를 얘기를 해요. 딱 얘기를 하고 가는데 뭐라고 그래요? 블레셋 군대들이 올라와라. 우리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올라와라. 딱 말하니까 요나단의 믿음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 사무엘상 14장 12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말을 듣자마자 요나단이 말합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람을, 이 적군을 넘기셨다라고 확신을 딱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지고 몇 명을 치느냐 하면, 어떻게 절 따라하고 있습니까? 14장 14절 뒤에 보니까 요나단하고 무기를 든 소년은 올라가가지고 몇 명을 치느냐면 20명을 딱 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명이 올라가고 20명 정도 칠 수 있죠? 기습이니까. 기습해서 막 올라가니까 20명 칠 수 있습니다. 20명 딱 치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요. 어떻게 일했어요? 블레셋 군대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도대체 누가 찾아오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모르는 혼란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죽이는 참극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났고 블레셋 군대를 이길 만한 그런 사기가 저기 멀리 있던 이스라엘 군대, 곧 사울 왕이 이끌던 2,000명의 그 군대들에게까지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너무 꿈 같은 이야기라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할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앞뒤를 정확히 재지 못하고 철없이 꾸었던 꿈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끄러운 실패로 떨어지는지를 자주 확인해 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배워가는 것인데, 현실을 더 파악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더 현실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이 식어집니까?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젊을 때는 목사님 따라가면서 막 열심히 도전했다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것이 흐려질까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얻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파악하는 눈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을 기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도무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을 정말 직시해 가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너무나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너무나 상식적인 사람이 되었고, 급기야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정도, 우리의 현실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계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모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정상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까운 교회의 표현은 뭐냐면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신비에 의지했고, 병원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목사님의 기도에 의지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신유가 일어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60년, 70년, 80년대 때. 지금은 그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지극히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엉뚱한 안수기도 한다든지 뭔가 신비적인 모습에 의지하니까 일반 세상 사람도 그리스도인을 이상하게 보는 거고, 그리스도인된 우리도 서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식이 무엇인지, 현실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판단이 무엇인지를 잘 해야 될 때입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이 되었으나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이 되고 상식이 되었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바뀌지 않아요. 홍해바다를 건너온 기적의 이야기가 다시 써이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단과 이 병기던 한 사람이 블레셋 군대를 치러 올라갈 때 두 사람이 갑자기 100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10년 뒤에 이 성경을 읽어도 두 사람만 올라가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100년 뒤에 우리 후손이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두 사람만 올라가는 겁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생각을 고쳐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상식적으로 현실에 입각한 생각을 계속 발전시키나,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꿈꾼다는 것이 어떤 차원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동안 밀쳐뒀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6월달 월초 기도하면서 제가 6월 한 달 동안 우리 김봉료 성도님이 깨어나시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기까지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아니시고,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 시대 초대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상황이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운 처지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계신가요? 깨어나 일어나 걷기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6월 한 달 동안 기도해 봅시다. 수도권 친교회를 6월 19일 거의 한 5년, 6년 만에 우리가 주최를 합니다. 내년 봄에는 전국 친교회를 우리 교회가 주최를 합니다. 우리의 할 수 있는 범위가 물론 있겠죠. 근데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느 정도에 도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어제 서울 상암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빌리그램 5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의 만석으로 이렇게 동원이 되어 있었고요. 물론 전반부 한 거의 3시간, 한 4시간에 이르는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되었고, 앞에 한 3시간 가량을 각종 찬양대, 팬텀싱어들, 크리스찬 팬텀싱어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순서가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방송국보다 더 좋은 장비로, 또 방송국에서 섭외하는 정도의 인물들로 모든 팀을 섭외를 해서 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아들, 빌리그램 아들 플랭클린을 목사님을 설교단에 세우고 그렇게 해서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어제 제가 운동을 하고 오는데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45인승 버스가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거기 아마 상암 경기장이 수용 인원이 7만 정도라고 된다고 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아마 4만, 6만까지 됐을지 모르겠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여의도에 그때 70년대 동원된 우리 성도님들, 그때 그 기대, 그때의 감흥, 그때의 신앙의 어떤 열망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이거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고, 2명이 몇 사람을 감당했다고요? 네. 우리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교회. 우리의 믿음을 구사하고 믿음으로 뭔가를 해낸다는 사실은 그냥 현실을 바라보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을 너무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어떤 무언가를 도전할 때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이 정도는, 사실은요, 이 정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맞나요? 여러분, 전국 친교회 하나님의 역사심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너무 볼멘 목소리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맛본다고 한다는 이 계획들은요, 아직 세운 적이 없습니다. 아직 세운 적이 없어요. 교회적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거룩하심이 일한다는 사실, 그 일을 목격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사실 많은 프로 팀들에서 감독이나 선수들을 섭외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통계만 보고 하겠습니까? 사실 저들이 방송에 내보내질 않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운도 사는 거예요. 왜 유명한 선수들이 감독이 됩니까? 왜 승률이 좋은 감독으로 삼습니까? 왜 그래요? 순전히 실력 때문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승률을 가지고 있는 운 때문이에요. 이거는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때에, 지금 이때가 승률을 보장할 만한 때이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의 한미 가운데서도 저들이 뉴스에 분석해서 보도하지 않지만 거기에는 신적인 운과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빼꼼한데 거기 있어요. 현실적인 판단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계획을 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당연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요나단은 나중에는 다윗과의 믿음이 결합하고 다윗과 좀 절친한 친구가 될 정도로, 그리고 요나단의 후예인 머비보셋을 다윗이 왕궁에서 영접하고 선대할 만큼이나 인정을 받았고요. 하지만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이 있죠. 사울 왕은 아마 오늘날 우리나라의 합참의장을 뽑으라면 왕이 아닌 합참의장, 저는 사울을 뽑겠어요.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정말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52절 우리가 어떻게 읽었나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예, 잘하는 선수 뽑아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뽑아가지고, 구단주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 데려와야 됩니다. 예, 더 승률이 좋은 감독을 데려와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데려왔더니 항상 지더라. 아닙니다. 이겨요. 처음에는 팀워크가 좀 안 돼서 질지 모르지만 당연히 좋은 선수와 좋은 감독을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데려오면 승률이 좋아집니다. 예,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오늘 사울이 뭘 선택했는가 하면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눈에 띄는 대로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거예요. 돈 주고 사든지 아니면 설득을 쫓아다니면 설득하든지 간에 네가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당신이 우리의 군대에 들어와야만 저 적진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오늘날 합참의장이 뭘 하겠습니까? 비싼 돈 주고도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무기를 사야 되겠어요? 사지 않아야 되겠어요? 사야 됩니다. 군 기강을 세워야 될 것이고요. 아주 그냥 10년 대결을 세우든 20년 대결을 세우든지 좋은 무기를 사와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는 합참의장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겠어요? 당연히 사울은 탁월한 지도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까? 이 사울의 지도력을 본받기 원합니까? 둘 다 본받시.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현실적인 판단을 격려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계획할 때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보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하셨는가? 1만 명 가지고 2만 명을 이길 수 있는지 판단해라. 그걸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니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이런 얘기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자 되는 말씀입니다. 제자 되는 말씀. 제자. 우리 중에 어떤 부친은요, 이런 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제대로 못 믿겠다고 고백하셨어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족합니다라고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1만 명 가지고 2만 명 싸워 이기겠느냐라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나의 제자 주님의 거룩함을 맛보는 사람은, 주님의 거룩함을 맛보기 원하는 사람은,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는 안 된다. 세상지에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어디 보험회사 들어가면 항상 할 수 있다.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확신 가지고 나온다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너 이대로는 안 돼. 너로서는 불가능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로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나의 100만 번의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문턱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질 못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주님의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도요. 오직 주님의 거룩한 보혈만이, 그분의 보배로운 피만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담대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계획하거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기도할 때도 동일한 것이 필요한 줄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위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옆집에서요, 새가 빠졌대요. 옆집에서 이 새로 이렇게 들어온 회사가 나갔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믿음도 없으신 분인데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분을 살리시려거든, 저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거든 이 이상한 기도, 저분에게 저 축복이 들어가야 될 아무런 믿음의 흔적이 없는 사람에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고 말했으니 주님께서 일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잠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제 친구의 친구가 또 간암 3기로 갑자기 발견됐대요. 3주 전에 둘이 같이 막 얘기했는데 어느 날 병원 갔더니 간암 3기랍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듣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떡하냐 끊었습니다. 저도 너무 고민이 되잖아요.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야, 걔 이름이 뭐냐? 박호건이래요. 야, 이름 좋다.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땡큐 하고 왔습니다. 뭐 자기 당사자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없잖아요. 주님이 뜻하셔서 일하시면 그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 7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어 짓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께 외치기를,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거룩하신 그분의 은총이 일하시면, 그분이 뜻을 정하셔서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잠깐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세운 계획 속에서 주님, 이 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품어보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잊혀져 버린 이 원초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이 뜨거운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